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이렇게 터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입술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블루즈 칼리파라고 하는 아주 높은 빌딩이죠. 메타가 828m짜리 건물입니다. 층수로는 163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에 또 높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63빌딩이죠. 63빌딩 그냥 63빌딩이에요. 63층짜리 빌딩인데 이건 자그마치 163층짜리입니다. 2004년도에 기공을 해서 2010년도에 준공을 했죠. 한 6년 정도 이렇게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 163층짜리 빌딩이지만 이 파트가 한 3파트 정도로 나뉜대요. 3분의 1은 호텔로 되어 있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아파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일반 사무실, 오피스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39층이 호텔인데 이 호텔이 몇 개가 들어앉아 있느냐 하면 9개 호텔이 있어요. 메이커가 다 다른 호텔이 9개나 들어있고 또 아파트에는 한 1,044가구가 사는 아파트예요. 우리 지산동 우리 진북면에 1,044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한 40, 50층 되는 그 건물에는 참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 특히 이 지역은 두바이시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지은 건물인데 그 얼마나 갑부들이 많습니까? 뭐 억수로도 있고 만수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다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 저 동네 사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저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대요.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면 험악한 자연의 법칙이 이기느냐 사람의 기술력이 이기느냐 대결해본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저 높은 건물을 올렸어요. 163층짜리 건물을.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뭐 선에서 보면 저 광야 아닙니까? 뭐 사막이고 또 뭐 미션 임파서블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영화 뭐 이런 거 보니까 저 빌딩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경을 해서 영화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막에 뭡니까 폭풍 이런 게 뭐 수시로 뭐 들이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지어봤자 성산도 없고 그 벌판에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술력으로 우리 인간의 기술력을 한번 붙어보자라고 지은 게 저 건물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설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지었어요. 삼성물산이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폼을 갖고 있고 또 수많은 또 그 얼마나 비싼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치장되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에 특수공법을 많이 썼대요. 우리 일반 공법 말고 특수공법을 많이 썼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 뭐 전문 용어도 잘 모르겠고 잘 모릅니다만 요즘 콘크리트를 왜 밑에서 콘크리트를 이 관을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옥상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위에서 이런 크다란 관에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레미콘이 와서 쏘아 올리면 이것이 이제 올라가서 그 옥상에 이제 콘크리트 붓고 다지면 또 그 위에 한 칸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원된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면 밑에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뭐 섞어서 위로 쏘아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126층까지 올라간대요. 126층까지 콘크리트를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썼어요. 그 126층이면요 어느 정도 하냐 제가 평균 내보니까요 한 층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m, 한 6m, 한 5m 정도요. 곱해보면 이게 500m 적어도 500m를 콘크리트를 밑에서 쏘아가 올리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진 콘크리트 양이 어느 정도냐면 33만 제곱 평방미터라고요. 33만 제곱 평방미터. 33만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은요 10만 평에다가 콘크리트 1m씩 들어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10만 평 되는 그 땅에 콘크리트 높이 1m가 들어붙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가 들어갔는지. 그래도 사람들이 이 건물 지을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어디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혹은 그 뼈대. 여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멋진 형태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빌딩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골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기초적인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만이 바른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요, 처음 각오하고 뒤로 갈수록의 그 각오가요,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는 과연 기초가 어떠한가?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지상교회 저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밑이 어둡다고 우리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생각외로. 우리 지상교회의 기초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뭐 교회 누가 지었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세웠지.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전체적인 이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 버리냐면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돈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지상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되어 있죠. 너는 베드로라, 중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요,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라고 되죠. 내가 누구예요?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성경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바깥쪽으로, 영어로 하면 EX예요. 바깥쪽. 클레시아 하면 콜, 영어로는 콜이에요. 콜인데 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서 새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끼리 모아놓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불러 모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적어도 2년 내지 2년 반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뭡니까?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나누고 난 뒤에서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가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는 다른 집단들, 다른 모임들, 다른 공동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모임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보통 모임을 가지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다른 사람들도 언제? 테니스 클럽 만들자 할 때 테니스 클럽 만들 때 에클레시아 테니스 이렇게 해가지고는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모이세요 할 때는 배드민턴 에클레시아 모입시다 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은 거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인데 거기는 뭐하는 에클레시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언과 또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기초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초대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요, 참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참 소유권자다,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의 돈이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싹 다 어떻게 해요?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분위기들을요. 돈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요. 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언제 우리가 성령 받았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였던가 싶을 정도로 막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대도시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 교회에서 뭐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또 혹은 교회에서 뭐 경제적으로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교회 큰 일을 하나 계획을 하면요.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많이 떨어져 나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보통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교회에서 리모델링 한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잡고 교회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쑥쑥 떨어지는데 한 500명 정도가 그 공사 기간 중간에 다 가버린 거예요. 500명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인이 한 1,500명 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뭐 수술 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는 게 부담되니까 다 쑥 빠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또 부흥이 됐어요.
다 짓고 나니까 또 사람들 모이네. 교회 다 짓고 나니까 그냥 뭐 머리 내밀면서 들어와가지고는 내 한 자리 없나, 내 할 일 없나 하면 막 머리 내밀고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장로님 들어와가지고는 아이고 뭐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고는 막 머리 뒤집어 놓고 들어와가지고는 또 막 봉사한답시고 막 하고 뭐 이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일할 때에 두 가지를 저는 이 두 개를 좀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는 뭐냐면 주인 의식하고 주인 행세하고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도 우리 지상교회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지상교회 뭐 이래 안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좋다 이러지. 지상교회 교인들 참 좋다. 안 해요.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를 하느냐면 교회는 뭐 목사님이 이거고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그거 걔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서 마음에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품고 있어요.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막 주도하고 뭐 장하고 목사님이 최고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섬기는 목사.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어떤 의식은 가져야 되냐? 대신에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요. 어떤 주인의식?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몫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교회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교인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인의식이거든요. 그런 건 가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아이고 내가 좀 굶더라도 교회에 보탬이 되는 게 없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주인의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지을 때에 빌립보 교회 이름 줬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름 줬잖아요. 뭘까요?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교회 이름을 다 너희들 실정에 맡게끔 너희 교회를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주인의식을 갖되 뭘 하면 안 되느냐?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보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새들어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새들어 사는 분이 주인 행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건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주인이 원래 그 세준 그 주인이 예를 들면 그 가든 그 뭐죠? 가든 꽃밭 그래 꽃밭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갖고 놓는데 말이야. 새들어 들어온 사람이 말이야. 이거 내 스타일 하라고 막 뒤집어 버리고 말이야. 그 꽃 다 파내 버리고 거기다가 호박 심고 고추 심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자급자족 한답시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새로 이 집을 샀나 보다 하고 앉아 보는 거죠. 앞주인이 뭐래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다 파디비고 말이야. 새로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 집 완전 사서 막 소유권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우리 지냈는데 한 2년 되니까 다른 데 이사 가는 거라. 왜 이사 가요? 하니까 집 기한이 지나가지고 이사 갑니다 이래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헐 참 웃긴다. 뭡니까? 주인 행세만 안 돼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의 교회 일들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일꾼, 그죠? 일꾼. 조금 더 은혜로운 표현을 하면요, 청지기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꾼, 청지기, 한 번 더 청지기. 청지기로 고위를 다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맡은 사람은요, 주인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주인 아닌데 하고 농땡이 치면 안 돼. 주인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치와 그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요, 그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에 대해서는요, 주인 마음, 주인의 심정으로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
예, 반석은요, 영어 표현을 하면 락이에요. 락. 바위라는 거. 튼튼하다는 거죠. 튼튼하다는 건데 무엇이 튼튼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반석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려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의 그 어떤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헬몬산이라고 있대요. 헬몬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산 한 345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위치하는 어떤 도시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펜이라고 하는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대하여서 소위 말하면 좀 맞는가 틀리는가 좀 이렇게 의아심을 많이 갖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은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황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산만한 그런 지역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면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맞는 표현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덜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이해를 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서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400년 텀이 있는데 그 텀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져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00년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은혜예요. 세례 요한이 온 건요. 대단한 은혜고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유인이에요. 뿐만 아니고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이해해도 대단한 거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종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있고 예레미야 예가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북근 끝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한글 버전에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1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그죠? 그러되 1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에는요 한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접속사가 없어요. 영어 NIV 버전에 보면 그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무슨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접속사.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그러나 앞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고 세례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의 기본 터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믿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들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유일하신 진리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 신학적으로 나누면요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렇게 나누잖아요. 가시적인 교회는 뭡니까? 요즘 말하는 로컬 처치,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혹은 개체교회라고 우리 교회 헌법상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로 여기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의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제라는 건 뭐냐면 실제가 그렇든 아니든 관계없고 그죠? 그렇게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뿐이에요. 근데 불가견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뭐냐면 비록 가견적인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뭐라고요? 불가견적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는요, 불가견적 교회와 또 가견적 교회가 공존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난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을 위하여서 설계되어진 삶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한,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설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또 교회 내에서 생활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동시에 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 모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오늘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아름다운 복음의 전처기지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교회의 참모습을 잘 유지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잘 받들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